할렐루야. 네, 오래간만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이리저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며 살았던 저희들,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통해 치유와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지키신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면은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 세상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우리 자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속고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아서 패가 망신하고 속아서 삶이 무너지고 속아서 가정이 무너지고 속아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하나 탁 일어나면요, 교회 공동체가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근데 뭐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받거나 또 내가 뭐 의도치는 않았지만 남을 속이게 되고 이런 일도 많이 있긴 하지만 참 바보스럽고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바보스러운 거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뭐 좀 안다고 자부하고 다른 사람 앞에 똑똑한 척도 하고 말이죠. 뭐 조금 아는 걸 막 사람들한테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 앞에 턱 서보니까 내가 아는 게 참 이 보잘것없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세상에는 뭐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 나보다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야말로 참 보잘것없는 거구나. 내가 뭐 좀 가지고 있는 줄 알고요, 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남한테 어깨도 으쓱거리고 목에 힘도 주고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런데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 서면은 내가 가진 게 참 휴지 조가리 같아. 참 부끄러운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말이죠. 자기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 막 내세우고 말이죠. 그래 힘주고 살았는데 어떤 문제가 내 앞에 탁 닥치니까 그걸 해결할 능력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제가 사고를 당했잖아요. 아주 순간이더라고. 근데 그래 죽어도 괜찮긴 괜찮겠더라고요. 왜? 쾅 받는 순간에 통증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고통 없이 죽을 수가 있겠더라고. 근데 느끼는 게, 야, 나는 그래도 건강하니까 뭐 은퇴해도 뭐 내가 한 120년까지는 안 살겠나 이러고 살았는데 죽음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자랑도 할 것도 없고 건강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더라고. 그냥 죽음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죄 짓는 사람 앞에 서면은요, 자기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그 사람보다 낫다고 막 이렇게 의시대요. 근데 깨닫고 나면은 자기의 도덕적인 기준이 자기가 결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 하찮은 거라는 걸 느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오는 거죠. 근데요, 돈이야 뭐, 통장이 좀 많아서 목에 힘도 주고 의시되기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가 또 뭐, 부자 앞에 뭐 내가 가난하다는 게 다 덜통이 나고 뭐, 그래도요, 돈 없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안다고 생각했는데, 뭐 좀 아는 사람 앞에 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찮다는 게 덜통이 나도, 아이고 뭐 공부 좀 더 하지 뭐, 이러면 될 수가 있어요. 뭐 괜찮아요. 뭐 부끄러움 한번 당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것 때문에 뭐 내 인생이 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난 줄 알았다가 내가 못났는 게 드러났어도요, 아이고 뭐 앞으로 좀 잘 살지 이러면 됩니다. 또 정신 차리고 뭐 또 열심히 살면 돼. 괜찮아요. 기회가 자꾸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신자로 살았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세상에 살 때는 내가 믿음이 있다, 나 천당 반드시 갈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옥 간다는 건 조금도 의심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날 천당 가려고 천국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때 내 믿음 없는 것이 탁 들통이 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게 확 들통이 나면, 평생은 몰라서 이 땅에 살 때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알았어. 그런데 마지막 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버릴 때, 그때는요, 기회가 두 번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두 번 없어요. 모르는 게 들통나면 공부 좀 더 하면 돼. 또 기회가 있어요. 돈 없으면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돼. 기회가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좀 키워가지고 하면 돼. 기회가 자꾸 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걸 기도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천당 갈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래버리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거든. 이때는 기회가 두 번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살아오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느낀 게 뭔가 하면,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잘 살아야 되는데 참 이게 넘어지는구나, 좀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넘어져도 하나님이 자꾸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 기다려 주시. 그런데 나 믿음 있어, 나 천당 가, 내가 천당 가면 누가 가, 이러고 살면은 이거 문제가 많아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시험해라 이 말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 이 말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점검해야 돼.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 확정하라도 현재 명령형이야.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버림받은 자. 성경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있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잘 살아야지. 내가 오늘도 실수했네. 다시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잘 사는 줄 아는 거야. 믿음이 있는 줄 아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거야.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랬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하던 사람도 타락해가지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관상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하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 그 밑에 교주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는 이유가 뭡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는 거울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자꾸 점검해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참 중요한 책입니다. 루터는 이 야고보를 뭐라 그랬어요? 아주 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 행위를 막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책이에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간혹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자꾸 들어보면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힘든 거, 자기가 고생하는 거, 자기가 안 풀리는 거 여기에 집착하면서 자기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고비도 뭐 수없이 넘기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걱정을 하고 근심에 빠지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제 끝났구나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답답합니까? 따지고 보면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수많은 사람 또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오늘 나하고 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잡혀가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삶을 놓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답답함에 빠집니까? 누구를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구를 믿고 살았기에?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았기에? 사람들한테 배신당했다고, 돈을 잃어버렸다고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어느 대형교회에 이런 슬로건이 붙었다 그래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어때요? 슬로건은 참 좋아 보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 부르는 목적이 이런 거라면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나 뭐 다릅니까? 절에 가서 그 만들어 놓은 부처 앞에서 비는 거하고 뭐 다릅니까? 부모가 새벽 기도하는 게 자녀가 평생 축복받는 게 목적입니까? 자녀가 새벽 기도해서 우리 부모님 노후 대책을 마련하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현세에 살아가는 내 삶의 성공에 있고, 현세에 살아가는데 내 삶의 편안함이 있고, 현세에 살아가는데 내 넉넉함에 있다면은 그거는 미신입니다. 미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출세하고, 교회 나와서 잘 되고, 교회 나와서 건강하고, 교회 나와서 복 받아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면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고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상 루각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참된 여부는요, 종교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얼마나 지극정성이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는데, 내가 항상 설교할 때 참 그런 면이 조금 우리가 되기는 합디다만은 뭐 이 얘기하면 이쪽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참됨의 여부는요, 우리의 종교 행위의 지극정성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당, 유명한 무당한테 구슬 한번 하면요, 수천만 원이 든다 그래요. 밤새도록 징징징징 거리면서 구슬하고요, 그 앞에 가가지고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요, 돼지 대가리 앞에 돈 지폐 몇 장 꼽아놓고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복 달라고 그래요. 그들이 하고 있는 종교 행위의 그 지극정성을 우리 교인들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참된 여부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느냐, 거기에 판가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로?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믿고 살아왔느냐, 어떻게 믿고 살아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힘이 재정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교인 수가 많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수천 명 모인 교회에 목회한 게 아닙니다. 교회 세워놓으면 조금 모이면 또 다른 데가 또 개척하고, 또 조금 모이면 또 다른 데가 그랬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신자의 힘이요, 사회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이 뭔데, 교회를 내가 얼마나 다녔는데, 사회에서 내가 그래도 어떤 신분의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신자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면서 믿음의 대상이 제가 누구였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믿음과 신념을 혼돈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참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좌냐 우냐가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데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고 전부 이념이에요. 이념. 자기 신념, 자기 이념이 판단의 기준이야. 성경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신념은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 신념이 좀 더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면 여기 아집이라 아집이 됩니다. 내가 자주 그런 얘기했죠. 교회에서 참 문제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엄청나게 목사님 목회하는데 엄청나게 데미지를 주고 교회의 공동체를 깨뜨려요. 신앙이 아니거든.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무도 못 꺾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못했어요. 종교적 신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장애물이었어요. 거침돌. 교회의 거침돌.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 신념을 고집하면 이게 자기 우상이야. 자기 우상. 자기가 다 옳은 줄 알아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이 신념을 신앙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을 진리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합니다. 왜 이렇게 안 하느냐? 교회가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웃기는 사람이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리 교회지만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그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돌아보시오. 그건 안 해요.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뭐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그냥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회의할 때 보면 무시를 합니다. 자기 주장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하는데 토를 달고 자기 얘기하는데 거부를 하면은 못 참는 거예요. 이건 신념의 사람입니다. 어떤 거부반응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성경의 표현대, 예수님 표현대로
온 세상을 다니다가 한 사람을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자기 개인의 신념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이데올로기, 이념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다 각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모은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가 참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질문처럼 뭐 몸이 힘든 게 힘든 겁니까? 마음이 힘든 게 더 힘듭니까? 목회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일하러 좀 댕겨봤어요. 은퇴해가지고. 일을 하고 나면 온몸에 땀이 쫙 그래. 온몸에 그 땀이 흘러가지고 옷이 다 젖어요. 그렇게 일해도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편안해. 그 힘든 게 아니더라고. 근데 목회는 사실 뭐 육체적으로 힘든 건 없잖아요. 마음이 힘들어. 쉼이 없어, 쉼이. 쉼이. 그래서 목사님은 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휴가를 내 가지고 저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저 휴양지로 가가지고 좀 이렇게 쉬면서 그냥 다 교회도 잊어버리고 성도들도 막 전화만 하대 그때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만히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뭐 목회 이어 하면서 안식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과 종교심을 혼돈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래요. 뭔 종교든지 하나 믿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안 좋습니까? 전도하니까 그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 직장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뭐든지 믿으면 안 됩니까? 이게요, 참 진리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장애물이야. 진리를 찾지 못하게 우리 눈을 흐리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람에게는 종교적으로 의지하고 싶은 본능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종교적인 본능이 신앙은 아니에요. 이 종교적인 본능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을 대상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대상을 바로 믿어 나갈 때 그게 신앙이 되는 거지. 그리고 믿음이 실생활하고 분리된 추상적인 개념이 돼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의 배경이 뭡니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성속을 구별하는 게 영육을 구분하는 거예요. 성속을 구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만 그래 일한다고. 그 말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성속을 구별하고 있구나. 직장 생활은 세속적인 일이고 자기가 복음 전하는 전도하러만 다니는 건 거룩한 일이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직장 다 사표내고 전도만 하러 다녀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어디 그래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과 직장에 가서 일하는 일을 구분하면 안 돼요. 물론 거기에 가서 잘못 살면 안 되지요. 그러나 그 일 자체를 그렇게 속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일을 신앙으로 잘 감당하고 그 안에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불러내셨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신앙은요, 영적인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어. 말은 번지르르한데 삶이 없어서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성경의 교리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껍데기 신앙이 많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이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삶에서 흘러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은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력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생명 줘가지고 살려놓는 게 아니고 그 살려놨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주어진 그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경력이나 교회의 직분이나 우리가 뭐 또 뭘 이래 또 하나 했다고요, 그게 공로가 됐어.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상 주신이심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하나 해놔놓고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이, 그걸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 그건 결과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실 건데, 우리의 믿음이 삶과 격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삶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말은 해요. 얘기 들어보면 믿음이 막 교회 안에서 믿음이 최고인 것 같아. 그런데 삶이 없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말은 무성한데 말 속에 향기가 없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냄새가 안 납니다. 냄새가 나는데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고약한 냄새. 신자가 이야기하는데 뭐 담배 냄새가 푹푹 나면 그거 고약하잖아요.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말하는 내용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귀신들도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떤다 그랬어요. 두려움이죠. 귀신들도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귀신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신앙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오늘 실수했구나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뭘 좀 안 되면요, 내가 벌 받았구나. 이 저주의식. 조금만 잘못되면은 내가 벌 받았네. 하나님이 내게 벌 주셨네. 감기만 걸려도 뭐 조금만 잘 안 돼도 이 저주의식에 사로잡혀서 신앙에 진전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애군에 쫓겨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저주와 공포의식으로 벌벌 떠는 사람. 이게 경건인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뜬다 그랬어요. 귀신들은요, 자기의 마지막 처소가 어디인 줄 알거든요. 그래 예수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공포에 쫓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죽은 믿음이 뭡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뭐가 나무를 심어놓으면 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열매 없는 게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죽어있는 믿음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죽은 건데, 내 믿음에 생명이 없는데, 내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냄새가 풀풀풀풀 나는데도 자기 믿음이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조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까지 속이는 거예요. 이 죽은 믿음은 남에게 유익을,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다 열어놓아야 됩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믿음의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은혜하면서 삶을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금의 맛이 나야 되고 빛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이 불은 무슨 불입니까?
지옥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믿음과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잘 살 수는 없지만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시고 잘못 살았고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다시 그 믿음의 서기를 애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그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 믿음을 지키시고 바울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고백했듯이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그런 믿음,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주님,